이제 성령의 증인이 되어서 핍박을 받으니까 성령의 기도가 따라옵니다. 성령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증인은 성령의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동료가 있게 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 기도하던 신실한 성도이고, 이 동료는 성령의 공동체 성도들입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우리가 안 되어서, 합심이 안 되어서 동료가 안 됩니다. 위에 속한 자들만 같이 기도할 동료가 가능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고 풀려났지 않아요. 풀려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믿음의 동료가 절대적인 거죠. 예수 믿고 그래서 가장 필요한 축복이 동료의 지체이고 공동체입니다. 인본적인 위로보다는 이 성령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지체의 기도가 절대적인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란스럽게 헛된 일을 꾸미고 경영하는 것이 이 세상의 정체예요. 세상의 경영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죄인의 본성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기에 대적을 받는 역할을 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할 동료가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갖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게 전부 다 구속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의 단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받을 성도도 예정하시고 그 구원을 이룰 십자가 사건도 예정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속사를 이루도록 그들의 타락한 자유의지를 허용하셔서 이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담대한 복음 증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라는 말은 고난을 감해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받는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돌봐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는 것이 너무 황송한 거예요. 성도의 성숙을 생각할 때 내 욕심이 아직 가지쳐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죄를 보는 것은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죽어져야 그 하나도 하나님 때문에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서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큰 의인의 기도인지 모릅니다. 근데 기도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 속에 구해야 할 것은 그 위협 속에 담대함이에요. 일순간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신 나라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 담대함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표적과 기사가 나의 고통과 환난과 반대 세력을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표적은 억울하게 보이는 것이 많지만 성령의 기도만 하면 구별된 표적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는 분노가 일어나는 이름이에요. 왜냐?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죄 짓고 있는 사람은 온몸으로 특히 분노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다들 뛰쳐나갈까 봐 변질된 예수의 이름을 주는 거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좁은 길 가게 하는 기도,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는 그곳을 가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딱 합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하고 찰딱 붙어서 떨어질 수 없는 기도를 마치니까 세 가지 응답이 왔어요.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동료들의 마음에 성령 충만으로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뜻이고 확신 있게 전했다는 뜻입니다.